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첫 부분에서는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고 부끄러움의 두 번째 국면으로 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은 어떤 원칙이나 수준 혹은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느끼는 인간만의 감정이라고 여러분께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부끄러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경험이고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연합되어 있던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나 하나님을 떠나고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의 실존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둘은 숨었고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기준에 합격하지 못하는 자기의 부끄러운 실존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갈 때 저 남편이 딱 내 마음에 드십니까? 아내와 살아갈 때 저 아내가 나의 이상형에 딱 하고 들어 맞으십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 하나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 앞에서 요즘 특별히 발달하고 있는 제 배를 내밀기가 민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기준이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고 부끄러워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그러한 수준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짓으로 꾸밀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내 실체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화장으로 그리고 값비싼 명품으로 화려한 경력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표현하면 실제의 자기의 생 얼굴을 감추려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을 감추는 무화과 나무 잎일 뿐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적당히 감출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내가 꾸며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돈과 학벌 그리고 명품으로 화장하고 가려도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집이 크고 명품차를 굴리고 그리고 명품 옷을 입어도 싸구려 속사람을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뜨거운 바람에 사그라지는 무화과 나무 잎일 뿐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부끄러움을 감추었다고 생각했던 교회, 그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17절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금방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벌거벗은 수치라고 표현한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받는 그 물질의 축복을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양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도리어 벌거벗었다고, 눈멀었다고, 가난하고 곤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신을 가린 그 무화과 잎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더러 실존은 가난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백화점에 가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잠깐 위로해도 그 기쁨은 그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에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짐승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첫 구원의 소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 복음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먼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축복의 길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스스로 뭔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고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짐승을 죽인 옷을 예비하셨기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되돌이키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린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부끄러운 나를, 끝없이 감추려고 하는 나를, 이 세상과 비교해서 너무 작아서 한없이 움츠러들기만 하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셔서 그래서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 부끄러움을 대신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 자기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이 땅의 죄인이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모든 아담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가 우리 모든 인간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모두 부끄러운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과 자신의 옷을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결단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고 수많은 모양으로 여러분을 이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가 나에게 남겨주신 그 이름과 예수의 새 옷을 내 것으로 입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이제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옷을 이제 내 옷으로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예수를 죽여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새 옷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그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유합니다. 좋은 집과 교육으로 좋은 교양과 문화를 갖추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한 이 세상의 축복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입어야 하는 옷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받아야 할 복, 이미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새 옷을,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법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기의 실체를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가난한 자신의 실체, 명품과 교양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도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기의 실체를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실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실력으로도 알지 못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에 다니는 것이 축복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도, 교양이 없어도, 좋은 문화가 없어도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청담동에 살아도, 소망교회에 다녀도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 법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요한계시록의 책망을 듣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사랑교회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로 옷 입는 법을 배우고 깨달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힘쓰는 사람만이 예수로 옷 입는 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축복을 받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는 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기의 부끄러운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도리어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 의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가난함과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옷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겼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부끄러움을 넘어서 예수와 연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옷 입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고 배부르고 가지고 있고 교양이 넘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눈물이고 고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예수로 옷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격과 축복으로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두 번째 부끄러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죠. 한 종은 10달란트, 10문화를 받습니다. 다른 종은 5달란트, 5문화, 2문화, 1문화네요. 그렇죠? 5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1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을 먹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제가 종종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두 종은 받은 것의 2배를 남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있는 것도 빼앗긴 채 울며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는 부끄러운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내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왜 내게 주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 이것으로 너를 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종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살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섬겼고 주님을 위해 남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끄러운 종은 하나님이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가 혹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처럼 다가오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종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식의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더 많이 남겨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살라는 말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종이 되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의 종이 되었듯 너도 나를 사랑하여 나를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도리어 너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종으로 섬길 때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만 되십니까? 자녀의 종으로 살 때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듯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가정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있기에 부모의 삶이 풍성해지고 내 존재의 의미가 깨달아지듯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기꺼이 종이 되어질 때 도리어 그 삶은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어지고 더 많은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삶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이 받은 것을 아름답게 쓰는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종은 오로지 자신의 안락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편안함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자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의 이 한 면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그 새로운 삶에, 그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삶은 우리에게 도리어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성공한 것이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학벌로, 재산으로, 외모로 사람을 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고 다 내가 거둔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으니 낮은 너희는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고 핍박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판사 되고 좋은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끄러운 소식들을 매일같이 듣습니다.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 그들이 저지르는 일은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입니다. 좋은 명품, 좋은 옷, 좋은 소유가 바로 그 사람의 훌륭함인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가난하고 힘없고 불의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그들을 변호하고 진리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는 일을 감당할 때 좋은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판사는 굽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판결할 때 좋은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중보자로 설 때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아픈 이들을 돌볼 때 좋은 의사가 됩니다. 그 직분에 맞는 삶을 바르게 살게 될 때에야 그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청지기로 지키며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며 주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 물질을 아름답게 바르게 쓰지 못할 때 그는 부끄러운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배요. 자기의 위장을 배부르게 하는 것 외에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신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어떤 사람은 판사로,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일 뿐입니다.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는 오직 자기의 배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종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배밖에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돈 많은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끄러운 거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정한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합당한 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쓰지 못하고 자기의 직분에 따라 합당한 종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을 위해 섬기라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이름과 새 옷을 주셨으니 그 새 옷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런 나를 거두신 하나님밖에 내게 소망이 없기에 종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랑을 사랑하고 그 주인의 뜻을 쫓아 당신의 백성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더 큰 열매로 거두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그저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종으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과 생명을 옷 입은 자가 되셨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섬김받고 편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수고로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귀만 간지럽힌 채 돌아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람을 위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이것으로 어떻게 섬기며 나눌 수 있는지 여러분 고민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다시 한번 펴볼까요? 이 장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보내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모집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욱 크게 하실 것입니다. 달라 하지만 말고 내가 얻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함께 다 같이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물질과 자리와 건강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에게 제주도에서 한 청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그 청년을 만나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최근에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을 만난 것이 못내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이래도 되나 마음이 괴로워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매 안에,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미 그 사람을 만나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인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이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옆을 바라보십시오.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매가 기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사람을 만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뜻이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몸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예수로 여러분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고통스럽고 때때로 짜증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답지 못한 저의 모습에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주시며 그런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너 날마다 내가 너에게 준 새 옷을 입고 내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죄인된 너는 이미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끊임없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예수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당부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받은 건 나누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주고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나의 손과 발이 되어달라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로 옷 입은 이 땅에 몸이 육신이 말씀이 된 이 땅의 작은 예수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를 보니 18년간 빵으로 사람들을 도운 빵집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광의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참된 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는 이 사람도 자기의 것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 줄 알건만 예수의 옷을 입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마땅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작은 예수의 삶에 합당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여러분에게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비록 돈이 없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훌륭하게 빚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길지만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3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